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시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5월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으며 세 번째 주일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소망하면서 가정주일로 지켰으며 네 번째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주일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청년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청년이라는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가 청년의 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꿈을 꾸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꾸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그런 여유 속에서 꿈을 향해 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청년의 때는 좋은 때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청년의 날, 청년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수 있고 슬픔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주신 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꿈을 꾸며 그리고 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한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소개한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말씀 37장 6절 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서 보면은 6절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창시 37장 9절에 본즉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또다시 들려주게 되어진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꿈을 거듭 꾸고 나서 자신이 꾼 그 꿈을 안고서 청년의 시절, 청년의 때를 보내게 되어진 인물입니다. 꿈의 내용인즉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다스리는 자, 또 좋은 편으로 지켜주고 또 도와주고 또 섬기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이제 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다스린 자가 되어지는, 세워가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이제 표출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시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꿈을 꾸며 그리고 꾼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전쟁에 피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자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다니엘도 있었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성경 보면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청년들 젊은이들은요,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다 차별하고 절망하고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니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나 보다.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이국 땅에서,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도요, 꿈을 꾸며, 그리고 꿈을 안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돌아가게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용기를 잃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동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인물들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도요, 형들이 하기 싫어했던 아버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녘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막내인 이 다윗이 들녘에 나가서 아버지 양떼들을 치게 되어지죠. 지키고 보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로운 들녘,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때로는 들녘이기도 하는데, 그런 들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들녘에서도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 미래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 다윗이 사울왕이 불러서 사울왕이 있는 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왕을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날이 가면서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고 보면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왕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였어요. 늘 쫓겨야 젊은 날 했던 다윗이었죠.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참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보면은 꿈을 꾸었어. 그리고 늘 꿈을 안고 오늘보다 내일, 미래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질.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또 경청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요셉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던 다윗 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특히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이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꿈은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을 꾼 후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요셉은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잘 참고 인내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꿈을 꾸는 자요. 꿈을 꾸되 자신들이 꿀 수 없는, 꾸지 못한 꿈을 꾸는 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들려 있을 때 다가오자 동생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한 후에 가까이 올 때에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는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만류하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졌다가 다시 끌어올린 후에 지나가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값을 바꿔서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장사꾼들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처럼 또는 노예처럼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맡겨진 일들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참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그런 감사와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욕을 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 욕을 뿌리칩니다. 그 일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나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나에게는 늘 있게 되어질까?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하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삶. 이런 삶 속에서도
계속 꿈을 꾸며 꿈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꿈도 젊음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갈등을 요셉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끌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주실 줄로 믿고, 모든 힘든 가정을, 모든 굴욕적인 삶을요, 잘 참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꿈을 꾸고 꿈을 안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요셉만큼은 아닐지라도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이 청년 요셉, 젊은이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꾸며 꿈을 안고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꼭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요셉,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뼈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굽의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 강한 나라, 그 애굽의 왕이 왜 요셉을,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청년인데 감옥 속에 있었던 이 한 젊은인데 이런 청년 요셉을 불러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것일까?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간밤에 꾸었는데 그런데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꿈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번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 어떤 꿈인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게 했으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에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저 히브리인 젊은이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불러서 왕의 간밤의 꿈 얘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알게 하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뭐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 듣고 나서 요셉이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일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꿈을 꾸게 했는지,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다 알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말대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었다. 정말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없도다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요셉을 애굽 나라, 자신이 다스리는 그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뜻밖에도 이렇게 애굽의 나라의 세상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요, 이렇게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요, 참 부모 형제들을 다스리는,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확신했던 요셉.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펼쳐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애굽에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곡물이 풍성한 때이기에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런 와서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요셉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꿈처럼 부모 형제들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섬겨주고 지켜주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은 왜 요셉으로 하여금, 그리고 요셉 외에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즉 다니엘이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었던 다윗, 이 모두가요 꿈을 꾸대요. 후회하지 않는 꿈,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꿈을 꾸고요, 반드시 꿈들이 이루어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반드시 그런 삶을 향하여 꿈을 꾸게 했을까? 이들은요, 스스로가 자신들의 그런 미래를 알고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도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젊은이들은요, 우리 모두처럼 다 꿈을 꾸죠. 그러나 자신들의 꿈은요, 스스로가 정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처럼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때인가는요,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뭐합니까? 다시 꿈을 수정하는 거예요. 또 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꿈이 펼쳐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결국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포기하고 꿈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미래를 정하고 설계하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청소년 시절 젊은 날 꿈을 꾸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찬란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 크게 쓰임받는 인물,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이들이요,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 시절, 청년의 때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청년들이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요,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서 2장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게 하시고요, 젊은이들 하여금 이 상을 품고 바라보게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꿈을 꾸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 그리고 꿈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 안에서 꾼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그것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